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만 구원을 받는다.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 대답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종종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답을 흐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할 때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자기 확신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사로잡고 성령의 지배하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대답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적의 출처를 묻는 것 같지만 너희가 전하는 구원이 진짜냐? 라고 묻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세대가 끊임없이 이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지만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구원의 출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정말 예수가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압박했지만 예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게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폐쇄하자고 하는, 아니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헐벗은 자를 든든하게 지금까지 버팅기며 붙잡고 있는 게 교회인데 마치 나라가 그걸 다 구제할 요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조가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때문에 이만큼 부를 누리고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역사가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 중에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잘못된 그런 사이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걸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려고 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제도나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성경을 읽다가 바벨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렸을까라는 질문에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얼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철학, 종교, 제도, 기술, 과학. 하지만 그 어떤 이름도 죄를 이길 수는 없었고 죽음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죄를 사하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절당한 돌이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 너희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는 오히려 구원의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선교단체 간사가 간증한 얘기입니다. 한 소년이 학교에 나오다가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는 세상 속에 숱한 실패를 겪으며 살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듣게 된 찬양 한 구절, 그 구절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예수는 버려진 나를 붙드셨다. 예수는 버려진 나를 붙드셨다. 이 구절이 가슴에 막 쿵쾅거리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서 자신처럼 버려졌던, 세상도 그를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기초로 쓰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거절당한 자가 구원의 도구가 되는 은혜의 반전이, 이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반전의 은혜가 있는 그런 방식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이지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이건 집 짓는데 쓸모가 없다. 그리고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을, 잘 지어놓은 건물을 보면 항상 잘 보이는 곳에 그 머릿돌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머릿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그 건물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버렸던 예수, 십자가에 버려졌던 예수, 그분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를 중심에 두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는 인생이 자유롭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공허와 절망 속에 허덕이며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판단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정말 유명한 그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12절에 가장 강력한 구원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구절은 배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가 안 된다는 말이고 자기 행위나 구원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대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한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간식이 들어있고 여러 개의 열쇠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열쇠 가운데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진짜 열쇠가 있다. 아이들은 열쇠를 바꿔가면서 시도를 했지만 상자는 오직 하나의 열쇠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무수한 실패를 거치다가 진짜 열쇠를 가지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자 자체는 배타적이야. 아무거나 열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나 공평해. 왜? 참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하면 무조건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아. 예수님은 오직 하나뿐이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단다. 예수는 하나뿐인 길이지만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열쇠가 없습니다. 이 예화들은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이해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예화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수한 질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의 아주 중요한 골자는 바로 그거예요. 과연 예수가 구원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모호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분명해야 우리 자녀들이,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헛된 시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삶에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와 이웃에게 구원의 길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질문 앞에 주눅들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하며 오직 그 이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